이사야 6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축복합니다. 한 총각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 저 정말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바람피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바람을 피우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내가 절대로 바람피지 않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 테니까 이쁜 여자랑 결혼하겠구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때문인지 이 총각이 아주 예쁜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살다 보니까 다른 여자의 눈이 훅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람 피웠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죽지 않으니까 이후에 몇 번 더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 이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흔들리니까 갑자기 옛날에 그 약속이 떠오르고, 내가 바람 피면 하나님 나를 죽이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될까? 근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이 배에 100명을 가라앉히지 않겠다, 이런 마음과 안심을 탁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같은 놈 모으느라 100명 모으느라 3년 걸렸다. 거기에 100명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참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한 마음으로 그들을 신부와 같이 여기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막 사랑하고 또 사랑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집에 맨날 일찍 들어가는 남편처럼 맨날 회사 끝나면 집에만 일찍 들어가가지고 부인이 어떻게 있는가, 신혼 때 그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남편처럼 항상 신랑이 신부를 애지중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있기 원하셨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를 범하죠. 말하자면 제대로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사단과 바람이 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결혼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어진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둘이지만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이 둘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여인이나 다른 신랑을 맞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관계이겠습니까? 요즘 드라마나 이런 데는 아주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 별 관계를 다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하는 드라마일수록 더 막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드라마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하는 정도의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둘이 하나인 것인데 자꾸 다른 어떤 관계들이 이 가운데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주중에 나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중에 가서는 이게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나 이 지역에 이제 소착하기 시작하면서 농경 문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비가 잘 와야 되고 햇빛이 잘 내려야 됩니다. 이 비와 해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그러니까 그 바알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예배드리러 가고 주중에는 비 내려달라 그러니까 축복 달라고 바알신에게 가고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거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과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것이죠. 특별히 이 농경시대에 이 고대근동에 정작 어떻게 보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이 이 바알신이고 태양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이 근동지방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애굽에서도 이 바알신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라신 이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해를 관장하는 그런 신들. 이 태양을 관장하는 신들을 이 고대운동에서 많이 절하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되죠. 태양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월성신이라 그래서 이 해님, 달님, 별님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통일교 교주인 문성명 씨 돌아가신 분이시죠. 이 문성명 씨가 자기 이름에 문, 달과 선, 해, 명, 밝은 명사 이게 별이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에 자기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교주다. 이런 이름을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토착신앙과 어떻게 보면 토테미디움 신앙 이런 신앙으로 섬겨왔던 그런 모습들이 다 보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다 퍼져 있었던 태양을 섬기는 어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바라보는 기복신앙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중에 가면 정말 세상과 너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그렇게 눈이 잘 안 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요 애인 만나러 간다 그러면 아침에 왜 이렇게 눈이 잘 떠지는지 특별히 젊을 때 모닝 데이트가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디 놀러 간다. 그럼 막 기대가 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지셉니다. 뜬 눈으로 지새고 그 아침에 놀러 가는 거예요. 피곤해 쩔어도 놀러 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 예배가 기대되는 마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져가지고 이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만나러 오는데 이 주일은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좀 피곤한데 목사님 설교 좀 길게 하면 오늘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설교 길고 짧은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기대가 안 되니까. 이 예배에 사모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3대 요소를 갖추어야 이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이야기할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지? 첫 번째가 따라하실 때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배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가져다 드리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정성을 예배에 가져오셨습니까? 옷은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왔습니까?
헌금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혹시 예배에 지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바로 전에 어떠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다 예배에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에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대감. 이 예배는 기대감이 있어요. 정상만 드리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기대가 있어야 하냐면, 이 예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내가 또 이 예배를 통한 기대가 무엇인가. 이런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들려오는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어떤 예배와 말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는 은혜에 대한 기대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기대감은 이 밭과 마음밭과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해놓느냐. 그래서 말씀 한 절이 들어가지도 않는, 말씀 한 소절도 들어가지 않는 콘크리트와 같은 딱딱한 길바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이 예배에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이 예배에 기대감이 있으려면 이 마음밭이 정말 부드러운 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잘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에 마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 보면, 예배 여러분의 눈을 보면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대감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 때 눈빛이 죽어있죠. 아멘도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아멘이 있는가 하면 영혼 없는 아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아멘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멘을 안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하게 사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아멘 이러십니다. 영혼이 없는 아멘들이죠. 특별히 이제 낮 예배는 그래도 나은데 오후에 이제 우리 식사하고 오후에 이제 포스 예배 이런 거 드리기 시작하면 이 설교 시간에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 그래서 가끔 이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이건 웃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얼굴 표정들이 나옵니다. 이따가 막 눈이 흰자위가 희번하고 내리기 시작하면서 졸음을 참느라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참 얼굴 표정이 너무 재밌는 그런 상황을 보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눈빛이 살아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를 품고 오셨습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오셨습니까? 예배 응답받고자 나오셨습니까?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감이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을 향해 여러분의 눈을 살아있는 눈빛을 보여드리시고 이 예배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에 필요한 요소가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따라합시다. 대가지불. 예배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드렸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의 돈을 드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의 미팅을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이 형제들과 여행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좋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포기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대가 지불은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구약의 제사들은 다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그 생명을 해하게 하면서 이 동물을 잡은 주인은 생명도 날아가지만 돈도 날아가고 시간도 날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희생이 되어지죠. 이 동물 자체도 그 자신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불에 완전히 태워 없어지는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런 희생의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이 예배를 향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실 때 세상은 모르고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시고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줄 믿습니다. 누구 나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하고 내가 그 마음 알지. 내가 꼭 갚아주겠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 이런 살아있는 예배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 자꾸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까 말씀에 여러분 읽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주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벤치워머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죠.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주일날 왔다만 가는 크리스찬.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러고 돌아가서 세상에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소유하는 자들이 세상을 향한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되찾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과 불륜의 관계를 맺게 한 그 사단 마귀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저와 여러분 떠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게 세상에서 벗어나서 산속에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와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영적인 막장 드라마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을 격려해 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 광신적이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냥 세상과 대충 이렇게 하나님과 반반 걸쳐서 살아가는 것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혹시 그렇게 마음으로 위안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한 사람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순정 멜로와 같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순정 멜로의 신앙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보시면 떠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맞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다시 맞아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신랑이 신부에게 해주는 감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했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신랑이 신부에게 해주는 감탄사이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결혼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여인. 그러니까 헵시바는 신랑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고 즉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뷸라라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아까 처음에 개역개정판에는 이 황무지라는 말이죠. 너희 땅을 황무지라 일컫지 아니하고 뷸라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황무지의 반대말이에요. 황무지는 버려진 땅을 이야기하지만 결혼한 여인은 버려진 여인이 아니라 이 든든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든든한 보호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축복받은 상태의 땅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헬시바는 사랑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뷸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받는 사람이 사는 축복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헬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말은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신랑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황무지, 나를 버려서 황폐한 땅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랑이 지켜주는 아주 축복된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세상과 헤어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헵시바로 그들이 사는 땅을 뷸라라 이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땅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귀하십니까? 귀하십니까? 어떤 자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선교를 나가셨지만 이분이 젊을 적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을 적에 친오빠에게 근친상간을 당하고 힘들어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로 오자마자 이제 길을 몰라서 길을 물어본다는 것이 남자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순진한 시골 처자가 이렇게 와서 남자들에게 물어봐서 이 남자들이 길을 가르쳐주는 척 하다가 이 자매님을 으스간데를 데려가서 또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을 2번이나 경험한 이 자매님이 정말 세상과 이 남자를 향한 분노와 증오에 이제 휩싸여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수, 소극적인 복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수하기로 결정했냐면 그냥 내가 막 살아야겠다 이런 결정을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못난 자신에게 벌을 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술집에 취직해서 몸파는 일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극심한 우울과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막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까지 막 생기고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그때에 갑자기 어릴 적에 다녔던 어떤 그런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가가지고 막 예배를 드렸다. 처음부터 은혜가 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결정을 계기로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생활과 모든 어떤 사람들은 다 청산하고 이제 신앙 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과 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어떻게 하다가 이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DTS라고 하는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합숙에서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TS를 참가한 거예요. 이 부부가 참가해서 막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에 뭐 어떤 과목이 있냐, 내적 치유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을 막 치유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 자매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너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자기의 스토리를 다 고백했다고. 정말 이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남편이 같이 있었는데 남편이 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듣지 않은 그 남편이 이것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과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나의 아팠던 과거들을 막 토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이 고백을 다 마치자마자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이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남편이 1초도 이 여자분의 고백이 1초도 끝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이 여자분이, 이 용서를 받은 이 여자분이 남편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이분이 남편을 그때부터 너무나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남편을 향해서 항상 찬송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뭐냐면,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어떻게 해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을 향한 이 고백이 여인의 고백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셨는데, 내가 너의 과거를 하나도 묻지 않겠다.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용서하겠다. 넌 나에게만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 사랑에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과 가사 후렴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해.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다음에 사랑밖에 난 몰라.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에 어떻게 보면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님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주님밖에 난 몰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이 자매님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선교사역에 충성되게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잡독하여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벽 위에 파수꾼들처럼 잠잠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쉴 새 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으로 향하고 계속 그분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라고 한다면 이 전도는 세상을 향한 외침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철주야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주무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마친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으로 더불어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이런 마지막 때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역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그 여인도 자신의 과거 수많은 어떤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던 마을, 자기를 싫어하고 왕따시키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향한 열망.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세상과 결혼하여 속아서 결혼해서 잘해줄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고 도둑질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자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이혼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이들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밖에 난 몰라. 이런 고백을 하도록 저 여러분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좁은 세계 가운데 살고 있죠. 매일매일 잘 살기 위해 노력하죠. 이 자신밖에 모르고 너무나 좁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어떤 분이 중국집 사장님이 전도돼가지고 교회 왔다고. 그런데 그분이 예배 마치고 전도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 담아내기를 찾냐? 아니, 왜 교회에서 자꾸 담아내기를 찾나? 그래서 뜬금없이 무슨 담아내기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해요. 아니, 왜 그러잖아, 마지막에. 담아내기서 구하옵시고. 왜냐면 이걸 맨날 듣는 게 담아내기 이런 거니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담아내기서 담아나게서 구하옵시고.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주기도문에 담아나게서 구하옵시고, 여기가 담아내기서 구하옵시고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이제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사진도 어떻습니까? 잘 나온 사진, 내가 잘 나온 사진. 옆 사람 막 눈 감든지 눈을 힘었다 뜨든지 표정이 이상한데 상관없이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에요. 그 사람이 착해 못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악하게 굴어도 나한테 착하게 굴면 그 사람 착한데, 선악의 기준도 다 나에게 있습니다. 잘되고 못되고 기준도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답이고, 주님이 행복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랑, 그리고 주님 우리의 신랑, 우린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한 분 신랑 사랑하는 그 수뇌보에서 순정 멜로를 쓰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사랑한다. 다른 건 내가 없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제가 원래는 아까 했던 그 복음성가를 부르고 싶었는데 예배 끝나고 그거 부르긴 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걸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Oh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고백해볼까요?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여자분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고백하십시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친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고 사랑하는 친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한 번 더 깊은 고백, 우리의 마음에 진정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죄를 묻지 않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게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주님, 장녀와 같은 고멜과 같은
늘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정말 나돌아다니는 이런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늘 맞아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